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심판을 안기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폭풍이 와도 우리의 성도는 맞지 못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태까지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있다가 돌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교를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고 기도로 또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두드림 공동체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선교라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미션 워크, 미셔너리 워크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이상하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미션이라는 것의 원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하다고 합니다.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오늘은 이 선교와는 다른 의미의 돌아옴,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이렇게 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공통점은 잃었다가 찾은 것이기도 하지만 파티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양이 귀할까요? 파티가 더 돈이 많이 들까요? 드라크마의 값어치가 더 많이 들까요? 파티가 더 많이 들까요? 아들을 찾은 것이 더 많이 이렇게 값어치가 있을까요? 파티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에 파티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양의 가격을 아무리 측정해도 그렇습니다. 드라크마의 가격을 측정해도, 아들의 가격을 측정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어떠합니까? 다음 PPT요. 파티보다 양이 귀하고 드라크마가 더 귀하고 아들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짧게 아들의 이야기부터 해서 쭉 이어가고자 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과 같이 탕자였습니다. 이 탕자인 아들은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유산을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 유산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줬지? 라는 그 의문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예화입니다. 네, 다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은 자수성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권사님인 어머니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돈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업의 내용을 물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분명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 아들의 망할 사업에 왜 투자하였냐? 왜 그에게 재산을 주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의 대답은 돈은 벌 수 있지만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이 아들과의 관계가 혹시나 틀어질까 봐 이렇게 돈을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받고 이 아들은 과연 잘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 같이 그 이름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전부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부 쓰고 난 후에 가진 직업은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그 돼지는요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 돼지 치는 일은 부정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먼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문화에 있기보다 타 나라의 문화에 적셔져 있어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재산마저 다 잃고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도 부족하여서 쥐엄 열매를 먹게 되는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돼지 구정물 속에 옥수수 속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엄청 더럽고 정말로 먹기 힘든 음식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까지 갔냐? 갈 때까지 갔다. 가난할 정도로 가난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쥐엄열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 즉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것 말입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타 문화가 더 좋아 보여서 그 땅으로 너무나 가고 싶은 것,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마음이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구절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구절은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담배를 피지 말아라 라는 구절은 명확히 없습니다. 마약을 하지 말아라 라는 구절은 명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술을 먹는 이유, 담배를 피는 이유, 마약을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 술을 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하나님 나라 외의 다른 문화들을 쫓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 등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 재산들을 쓰고 있지는 않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에 속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냐는 말입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테스트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생각이 술에 지배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나라에 구속되기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못 받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 시간과 재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시간과 재산을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투자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탕자와 같은 지금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과 건강을 써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게 되고 나서야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과 건강을 써가지고 그렇게 건강을 잃거나 시간을 잃어서 그렇게 탕자와 같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재산을 투자하는 일에 써야 되는 것이 바로 탕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얘야 너 왜 왔어? 하고 내쫓았을까요? 그에게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종들에게 시켜서 새 옷과 가락지를 허락해 줬습니다. 새 옷,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만 그 부끄러움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이 입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바로 탕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가죽옷을 새로 지어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탕자에게 또 주신 것은 가락지라고 하였습니다. 가락지는 또 어디서 나올까요?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로서의 권한을 받게 될 때 가락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가락지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락지를 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현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현장을 보지도 않고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한다고 하여서,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하여서 그렇게 다시 돌아옴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옷, 그 가락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둘째 아들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지금 아버지는 받아줬습니다. 그렇지만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들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일까요? 바로 종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둘째 아들이 오게 되니까 급하게 이제 새로운 옷을 가지고 오고 가락지를 가지고 오고 파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종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잘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는 행동들을 아버지께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한다면 급여를 더 받거나 뭔가 진급을 하겠지요. 우리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뭔가를 얻고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들된 사람의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가보겠습니다. 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려면 누가 손해를 받아야 될까요?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갑자기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받았습니다. 절반 정도 3분의 1가량을 받는다고 합니다. 장자는 3분의 2가량, 사자는 3분의 1가량을 유산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3분의 1가량을 이제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3분의 2 정도 이게 됩니다. 그럼 다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3분의 2 정도 남았겠지요. 그러면 이 재산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어떤 것을 이 첫째 아들은 주목하느냐, 한번 누가복음 15장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뭐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은 내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는 약간 율법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그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내가 유산을 받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또 어떻게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누구의 재산을 받아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은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가인은 너무나도 시기심이 들끓어서 그 동생 아우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 대답, 제가 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인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내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또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제 파티를 벌이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파티, 소를 잡아준 적이 없는데 염소를 잡아주시네요. 아니 내가 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더 들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것을 받을 거야, 내가 이것을 하면 건강해질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첫째 아들과 같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그런 것에서 자유할까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 얘기가 나을 것 같아서 제 치부를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선교의 현장 가운데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마을 잔치를 하는데 60명의 어르신이 목표입니다. 60명의 어르신이 와야 되는데 30명의 어르신이 온 겁니다. 마을 잔치 몇 분 전입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간 투자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그러면 60명이 아니라 70명, 80명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막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우리 어르신들을 데려오려고 막 발버둥 치고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몇 명이나 돌아오셨을 것 같습니까?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을잔치가 진행되는데 주변의 지체들을 봤습니다. 이 분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30명의 어르신을 30명으로 보지 않고 60명의 목표치를 세워야 된다, 그런 걸 보지 않고 한 어르신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그 태도를 보게 되자 이 청년들이 진짜 선교사고 이 청년들이 진짜 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 안에 첫째 아들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첫째 아들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다시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한번 율법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대로 따지게 되면 부모의 권한으로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돌을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하신 첫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이 돌에 쳐 죽임을 당하고 방탕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첫째 아들을, 완전하신 첫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돌에 맞고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완전하신 그 첫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오늘의 비유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오늘 말씀 PPT 누가복음 15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첫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배 모두 지켰습니다. 새벽기도 다 지켰습니다. 11조 다 지켰습니다. 율법적으로 보기에 완전한 아들입니다. 그런 첫째 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 아들인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세리는 알다시피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 로마의 앞잡이로 사는 매국노로 불렸습니다.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이란 당시에 명예스럽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살면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였습니다. 이들은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였고 법정의 증인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세리, 목자, 행상인, 피역자 같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아들의 비유 하면서 계속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을 미워하셨을까요? 한번 오늘 말씀 15장 31절에서 32절 PPT 준비되었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예 이게 아니라 예 이겁니다. 이 바리새인들한테 부탁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얘네들 죄짓고 멸시받고 천대받는데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 파티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은 화해해서 끝났을까요? 그것의 결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열린 결말을 어떻게 맺고 싶은지 질문을 드리면서 결론으로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선교의 자리는 바로 일상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활을 살아가면서 첫째 아들로 살아갈 수도 있고 둘째 아들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첫째 아들로서의 태도로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요청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요청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예, 너는 많은 것을 누렸잖니? 이 세리와 죄인들 좀 받아줄 수 없겠니? 라는 그 질문 앞에서 다시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것이, 어떤 제약들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뜻은요, 예수는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을 노래 찾고 사랑을 오래 찾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지체들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제가 항복합니다, 제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3번 외치기 원합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 제가 이 죄악 가운데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포기합니다. 이 죄악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첫째 아들 된 분들, 둘째 아들 된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생각난다면 예수님 3번 외치고 다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떠난 우리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지만 아버지는 떠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면서 계속 추격하며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돌아가면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계속 떠난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뛰며 여러분을 추격해내며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떠났던 자가 아무리 돌아온다 해도 받아주는 자가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때를 묻혀온다 하여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안으며 또 그 먼지를 털어내주며 잘 왔다라고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첫째 아들이 알지 못했던 것 한 가지는 정말 100점짜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아버지가 원하는 걸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술 안 했고 담배 안 했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다 안 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더러움을 가득 묻혀온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첫째가 그 둘째 아들 동생을 반겨주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지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마음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용기 없이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고 다시 내가 돌아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는 우리를 발견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를 찾아내서 저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며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달려오신 아버지, 냄새나고 또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다시금 새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 돌아온 우리들을 기뻐하시며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자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 우리는 기쁘고 또 넉넉하고 우리는 용납되어집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나 당당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가장 소중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늘 보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내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